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이제 처음 1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잠깐 지난주에 우리 구조 살펴보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1장부터 66장 굉장히 먼 길을 가는데요. 이 먼 길을 가는 만큼 저희가 초반에 좀 다지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왜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프레임이라고 말하죠. 아니면 패러다임이라고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쓰는지, 또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게 대부분 앞부분에 전반적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보면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아마 저희가 3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 이제 2장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 시대 상황을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가 설명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읽어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제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한번 1장부터 나가볼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 환상을 이사야가 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사야가 누구냐, 굉장히 비교적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3대에 걸쳐서 말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근데 여기는 아주 깔끔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아모스의 아들. 끝. 자, 이건 뭘 의미할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이 아버지가 유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이 나오면 다윗의 아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위에 누구누구를 족보를 따지는 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했을 때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탈무드에는요 이 아모스가 누구냐 하면 아마샤의 왕의 조카, 왕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넣군요. 요 왕에 대한 걸 알려드리면, 아모스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아마샤의 조카니까 사실 오늘 우시아 왕부터 예언하는 그 위의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보통 예언하는 사람은 왕족이 별로 없는데 이사야는 왕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자,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본문을 딱 보면 이게 보통 재판할 때 재판석에서 누군가가 피고를 앉혀놓고 증인을, 배심원들을 세워놓고 하는 양식과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증인을 세워놓은 다음에 너네들이 이런 걸 잘못했지라고 재판하는 광경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신문할 때 증인이 누구냐 하면 하늘하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증인석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걸 알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증인 신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냐 하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역했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타락해서 나를 버렸다. 그걸 누가 지금 증언을 쓰냐면 하늘과 땅이 증언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여기다 쓴 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증인과 배심원이 되고요. 이제 유다가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너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왜 더 맞을 일만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거로 인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통 상처투성이다. 너희가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발라야 되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상처가 난 것도 몰라. 그래서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상태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지금 그걸 싸매고 기름을 발라야 하는데 상처가 나는지도 모른다. 그게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을 보면 한번 그 전에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아마 1절까지 저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들이 타락하고 상처난 걸 모르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론이 그렇게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남용해서 무책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으로 오히려 망하게 됐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럼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이 송두리째 불탔고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가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것처럼 황폐해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시기가 한 60년 정도 된다 그랬죠. 60년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자, 그러면 요때 일어났던 일들이 뭔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우시아 때 750년쯤에 BC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일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일이다 면 굉장한 지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고 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중에 지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 지진에 관한 건 예언서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750년경이면은 여러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막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몰아칠 때이고 근데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하스가 즉위했을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요게 이사야 7장부터 나오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시리아와 도모하여 유다 땅을 쳐들어오느냐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고 무너졌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때 여러분 사내립이 침략해 와요. 그래서 이 한 50년에 걸쳐서 이 역사적인 비극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막 이 정도 쳐맞았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너는 더 맞을 짓을 한다.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앞에 하나님이 왜 말하시는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 속에 휘몰아치고 결국은 마지막 풍전등화 같은 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비극이 비극인지 몰라요. 아직 이게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지를 이걸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아요. 표적 혹은 사인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장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낼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다. 아까 두 군데 말씀을 드렸죠.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BC 701년경에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사건.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포위된 성읍,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될 뻔했는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못 깨달으니? 이런 거야. 왜 그 사인을 못 알아먹고 더 맞을 짓을 하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다오. 이게 이사야가 지금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너네들은 지금 너희 상태를 모른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못 읽는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제 여기가 서원 부분이에요.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자, 여기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제가 뭐 설교할 때도 한 2번 정도 인용을 한 본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반에 훑어가는 이야기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걸 좀 뒤에 요약해 놨는데, 요약을 보기 전에 앞에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뭐하러 너고 나한테 제물을 드리니? 뭐 이런 거예요. 질문이에요. 아마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물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예배에 나오세요? 그죠? 왜 주일날 예배하러 오니? 뭐 이거예요, 지금. 수장의 번제물, 살찐 짐승, 왜 이런 걸 나한테 바치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나한테 예배하러 와서 헌금을 드리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내가 주님 주일에 빠지면 찝찝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겹도록 한다는 거예요. 살찜 기름기가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숫송아지 어린 양의 피도 너무너무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내가 이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초점은 제사도 너무 잘 드려, 제물도 너무 하나님께 잘 드려. 그런데 자, 보실래요? 이 뒤에 제가 요약한 거 볼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뜰만 밟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의 심장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뜰만 밟고 제물만 바치고 가는 게 이제는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보고 하나님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해요. 너네들이 행복하다는데, 이게 진짜 너네들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행복한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해 구원의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니? 예배에 와서 그냥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뭔가 그 안에서 느끼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저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분위기와 기분을 연출하느냐가 아니라, 와서 진짜 너네들이 내 뜰만 밟는 거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냐. 그래서 13절,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죠? 이거 정말, 그죠? 우리 이러면 교회 유지가 안 돼요. 헌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이런 본문 설교 잘 안 해. 그래서 이러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죠?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죠?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약간 충격적이거든요, 이사야 1장이. 왜냐하면 그래도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러 와야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게 너희가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뭐하러 오니? 나는 그게,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 근데 사실은 요구했잖아요. 레위기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 방법 다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각해 보실래요? 돈으로 만약에 이렇게 엮여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관계겠어요. 요즘 제가 일타 강사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스캔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소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게 하고 심지어는 시험지를 유출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그 아들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변호사예요. 근데 불행해요. 남편하고도 불행하고 모든 게 불행해요. 자기 형은 유학 갔다가 창피하다고 유학 끝내지 못하고 들어온 애 방에서 못 나가게 숨겨놓고 그리고 유학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큰아들이 못한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막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 넌 1등을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시험 유출을 했는데 얜 모르고 그걸 그 예상 문제인 줄 알고 풀어보고 갔는데 시험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정답은 다 썼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엄마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기 바로 직전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 몰라? 아들이 말해요. 나를 뭘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건 불법이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나는 네가 좀 좋은 소셜 포지션에서 네 삶을 시작하길 바래. 근데 아들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엄마 좋은 소셜 포지션에 있는데 행복해? 엄마가 그때부터 멘붕이 와서 아들을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뭔가 좋은 위치를 얻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 결국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끝났어요. 저 궁금해요. 다음에. 다시 2번 남았는데 궁금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요. 예를 들면 너 진짜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예배하게 하신 거,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땅에 창조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다 빼고 내가 재물을 줄 테니까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인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서 너를 선택한 건데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축복받았다고 조언 이따 나와요. 여자들이 저는 이렇게 장신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한번 이따가 여자 장신구가 수십 개가 나오는데 이걸 걸치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아서 너를 부를 취하는 게 너의 취해 있고 기쁨이다. 이게 착각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게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과 예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또 충격적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역겨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집회에 오는 거야. 그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야. 재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근데 난 이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래요. 이거 뭐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셔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예배를 지켜야 될 절기를 쫙 하나님 말씀해 놓고 난 절기가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그것들을 짊어지게 내가 너무 지쳤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누리는 평화가 없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자, 요게 못된 짓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집회나 예배가 역겨운 이유는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게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못된 짓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배 오면 뭐하니? 예배 와서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저도 가서 저번에 총회 손들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들도 모여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니 예배에 오면 뭐하니?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를 왜 드리니? 그죠? 예배의 본질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건데, 너는 그러지 않으면서 예배만 나와. 나는 그래서 역겹다. 너네들이 예배 드린 것도 역겹고 집회에 나오는 것도 역겹다. 근데 또 하나 역겨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난 니네가 기도하는 것도 역겹다는 거야. 니네가 팔을 벌려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거 열왕기하 6장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주님,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팔을 벌려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팔을 벌려서 기도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역겨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역겨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절기를 제물을 드리는 것 역겨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제물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건데, 그러지 않고 뜰만 밟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고, 절기와 집회의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 선한 일을 행한 것인데 못된 짓은 여전히 하면서 예배는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는 건데 와서 오히려 싸우며 손에 피를 가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좋은 예배, 너네들이 좋은 제물, 너네들이 갖고 싶은 기도, 이걸 드리고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뭐 회개에도 또 그러지만 어쨌든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나의 예배는 역겹지 않은가?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기도가 아닐까? 제가 예전에 시집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스팸 메일에 불과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시집이 있어요. 저 그 시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못 찾겠어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다 스팸 메일인 거예요. 우리 스팸 메일 이거 있잖아요. 왜? 뭐 어떤 걸 스팸 메일에 저장하게 되죠? 우리? 읽어서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무슨 남자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아니면 무슨 뭐 쓸데없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게 스팸 메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스팸 메일이 쌓여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이 제물을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이 기도마저도 역겹다고 말하시는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고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니? 이 얘기를 이사야가 또 던져놔요. 보실까요? 자, 그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에요. 자, 나는 이걸 원해. 이렇게 된다면 너네 예배를 내가 받을게. 제물을 받을게. 기도도 내가 들을게.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네가 변해라. 깨끗해져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옳은 일 하는 걸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줘라. 근데 뒤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오히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너희의 부를 채우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역겹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 구절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지옥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과 치어질 것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자, 그런데 여기에 18절은 뭐냐면 너의 과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와서 회개해라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개하고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기꺼이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면 너희에게 다시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베풀겠지만 너희가 그걸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 내가 앞에 여러 사인들을 보여줬지 않니? 너희가 더 맞을 짓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내가 듣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겨운 제물과 예배와 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돕고 고아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게 나에게 행한 거다. 그런 일로 돌아선다면 너의 제물과 예배와 기도가 역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 이상 이러한 방법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이고 더러운 죄가 깨끗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드렸던 예배, 제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기도와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띄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설교할 때만 그냥 여러분이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사는 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모자 꾹 눌러 쓰고 마스크 꽉 쓰고 걸어갈 때 있어. 혹시 나를 볼까봐 누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를 일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떠드는 건 쉬워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Be the Message라는 책 소개했잖아요. 그 슈기라고 하는 부부 목사가 쓴 책이 나 이제 더 이상 설교하기 싫다. 진짜 나 이제 말하기 싫다. 왜냐하면 내가 말해놓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내가 be the message, 내가 메시지가 되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더 이상 설교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여러분 이것처럼 무의미한 질문이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미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하나님에게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뭐 야고보서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너희는 너에게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이 말이나 믿음으로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잘 보실래요?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데 안 닦아. 지금 막 머리가 깨졌는데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 이거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막으신다거나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알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합리화예요. 난 원래 그래. 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못 바꿔요. 그리고 아니 왜 교회 나오세요? 아니 원래 본성이 그래서 못 바꾸는 걸 바꾸라고 교회 나오는 거지. 아니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이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격 급한 사람이 성격이 막 갑자기 뭐 어이구 돌이 굴러보유 이렇게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성격이 급한 내가 원래 기질이 있지만 그 성격 급한 걸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미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변화예요. 성격이 바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바쁜 사람이 뭐가 나빠요? 일을 잘 추진하고 좋은 일이죠. 난 느린 사람 보면 아주 미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게 변화지 기질이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원래 그래요. 나 뒤끝이 없어요. 그럼 이미 다 상처 주고 난 뒤끝이 없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 안 해요. 합리화하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나쁜 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내 변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네가 고백하면 씌어질 것이고 기억도 안 하겠다. 할렐루야. 전 이 은혜를 믿어요. 저도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만 좀 급한 편이에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은요 기철아 물 좀 가져와라 할 때까지 안 오면 혼났어요. 저희 아버님 저보다 한 3배는 급하셨어요. 근데 충청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충청도 분이 안 느리다 이거 안 믿어요. 말은 느릴지 모르지만 기철아 뭐 해라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요. 충청도냐 경상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 기질이 있어서 정말 이 답답한 걸 못 견디는 편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말을 했는데 답답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내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있고 아름답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건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외우라고. Asking, prayer, 그 다음에 intercession, thanksgiving.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에 4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prayer라고 번역한 건 간구는 asking, 하나님께 원하는 거지만 prayer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도의 핵심인데 이 핵심은 빼고 내가 떼쓰고 중보만 해. 이건 기도의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고 오늘도 내 모습에서 더러운 걸 보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네들 기도하면서 손에 피 묻히고 싸우지 말고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2개가 분리되긴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리되지 말아야 되지만 분리시키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허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게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행동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행동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행동을 가져와야 되냐면 내가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참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면 돼요.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행동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재물을 가져오면서 왜 너네는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네 잘못을. 답답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방에 와서 나 전화로 목사님 그런 집사가 어떻게 교회 나오는 걸 보고만 계세요. 저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 한마디 꼭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다른 분이 집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 아세요? 뭐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두가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이 함께 변화되는 길이다.
누구도 말로, 여러분 저도요 절대로 말로 변화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참여하게 되지, 다른 사람이 지적질해서 고치면 그건 뭐 우리가 바꿀 수 있게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울리는 말씀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라고 봐요. 저도 그랬고, 저는 엄마가 회개하라고 회개한 적 없어요. 싸웠지. 오히려 그냥 차에서 그러시면 내려! 막 이러고선 그랬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소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아유, 그런 적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냥 나에 대해서 뭔가 엄마가 얘기해도 기분 나빠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한 얘기를 듣고 변화된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이 저는 이 모든 예언서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레미야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재물을 잘 안 바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저 이게 확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하늘나라에서 상금을 주시는데 뭐 다이아몬드로 된 집을 주시고, 저 그런 하늘나라 안 가요. 저는 거기에도 다이아몬드 집 있고 통나무 집 있고 막 가시로 만든 집 있으면 여기 있을래요. 뭐하러 가요 거기. 거기도 막 위아래 계층이 나눠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게 거기서 비교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어떤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 생각하지, 저는 절대로, 제가 얘기했나요? 그 이단 교회, 만민선결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다녔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 왜 나왔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늘나라 가서 말하면서도 진짜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 가서 그 목사님 옆에 집을 얻게 된대요. 100명. 그래서 자기가 33번째인가 뭐 그랬대요. 난 정말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몇만 명이. 그래서 33번째 100명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그 집 옆에 산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내 집 옆에 살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반응은 뭐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 사람 감옥 갔잖아요 지금. 몇 명 감옥 갔습니다. 그 성락교회 목사 감옥 가 있고, 다 감옥 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성추행부터 돈 유용 뭐 이렇게 가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왜 이단에 빠질까, 왜 거기에 빠질까, 이게 인간의 인정받는 욕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논리학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그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너 그거 어떻게 네가 나한테 확신할 수 있어? 야, 우리 목사님이 말했어. 뭐 이런 거죠. 예. 그냥 지가 믿는 권위예요. 야, 누가 말했어. 이제 누가 말했다고 진리예요?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아, 너무 좋죠.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그렇게 누군가와 경쟁시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계층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 또 그 안에서도 또 위에 핵심 인물, 이 사람들을 그 하이어라키를 정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충성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하나님 안에서 위아래가 어딨냐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에 들어가려고 막 14만 4천도 끼려고, 지가 낀다고 껴지나요? 저는요,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낀다고 껴지면 그게 은혜예요? 노력으로 가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해놓고 14만 4천에 껴야 되는데, 아니 은혜로 주신 걸 왜 껴야 되냐고, 그 숫자에. 그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우리 1장도 못 마치겠다. 66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나열하세요. 자, 그래 니네가 못 알아먹니? 그럼 내가 말할게. 야, 성읍이 왜 이렇게 창녀가 됐니?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쳐. 왜? 너희들이 잭팡이 뇌물을 받고 엉망으로 하니까. 이 뒤에 나오죠. 뇌물을 좋아하고. 살인자가 판치게 됐어. 왜? 옳고 그름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은은 불순물을 찌꺼기뿐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 정육점에서 여러분 한 근입니다 줬는데 집에 가보니까 500근이야. 500g이야. 그죠? 이런 거죠. 예. 포도주에는 물을 섞고, 그죠? 이게 그냥 팽배해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면 1리터당 조금씩 다 깎아 먹고, 그죠? 알면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가서 재요 우리가 1리터 한번 내 꺼내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신용이 무너졌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공이고 뭐고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지도자들은 주님을 반역하고 도둑이고 뇌물을 좋아해서 보수를 계산하고 쫓아다녀. 의롭고 좋은 일이 아니라 돈 많은 준 데 가서 해. 그게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뭐 그래도 길진 않지만 55년 이상 살아봤잖아요. 대통령 꽤 많이 바꿔봤거든요. 어느 놈이 하나 비슷해요. 죄송합니다만 누가 하나 큰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냐 아니냐예요. 위에 사람이 해먹으면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책망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을 흐려놓으면 밑에도 완전히 흐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고 돈 있는 사람 끼리끼리 해먹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소셜 포지션이 위에 올라가는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연봉도 더 많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들끼리만을 위한 것을 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변호사, 판사, 뭐 은행장, 예를 들면 소위 고관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서로 청탁하고 받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미안해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다 그 세상이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이제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인맥을 알고 있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한심하게 난 누구 알고 막 이거 가지고 만났을 때 거의 반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할 때 정말 제가 뒤돌아서 창피해 죽겠어요. 나 누구 안다.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얘기 나도 하고 있다니까요. 나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봤다. 뭔데 그게. 뭐 난 누구 안다. 뭐 어디 가봤다. 참. 이게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누구 안 다르면 그래도 나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잘못된 거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판을 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직업군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직업군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특권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 저는 자, 어떤 자든지 다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쉽진 않아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왜냐하면 소위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자격지심이 있고요. 또 뭔가 사회적으로 누리던 분들은 뭔가 자기가 뭔가 그걸 못 받는 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참 조화를 이룬다는 건 진짜 예수님 마음처럼 험불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기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없는데 너무 잘 사는 분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난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이 있기도 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서 그냥 괜히 위축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는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걸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 아니면 모든 거 하나님 안에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드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이용하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갈급함, 그리고 성령으로 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싶고 병치유받고 싶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저는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중보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이 둘이 구분이 어렵지만 항상 이 둘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람들의 니들을, 필요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필요를 주님 안에서 내가 간구하며 채우는 건지, 이 둘은 사실 구분이 어렵고 목회하면서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으로 할게요. 1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이런 분노를 쏟아 놓겠다 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게 하겠다.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게 은혜일 때가 있다. 내버려 두시는 게 때로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여기 이사야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는 때려서라도 해요. 때려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가시기 위해 나를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걸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도 아무렇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따 이사야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나서 썩어 문드러졌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 너에게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성읍을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보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린 자는 멸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수라고 말해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적자, 원수.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는 의인과 악인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나라와 악한 나라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방의 민족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고치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와 거듭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 원수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없앤 다음에야 너희를 의의 성읍이라고 다시 불러줄 텐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 너희가 회개하는 거다. 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다. 가끔 그런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좋은 교회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끔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 집사 이렇게 다 파고 가시는 분 계세요. 저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첫째, 부러워요. 이런 자부심과 다른 어떤 세상의 직함보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게 자랑스럽다. 첫 번째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이런 자랑거리를 삼을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임정현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갔다 오니까 교회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 뭐 당회장 씨 저보다 4배 정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게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럽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성공한 삶,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냐에 대한 기준. 제가 그러잖아요. well, good 이란 단어가 우리가 배우고 습득한 게 그런 거니까. 어느 게 잘 산 건가? 연봉 몇 억.
몇십억 잘 산 거다. 이게 세상이 정해준 우리 기준이라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따가 또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 나옵니다만, 그 보이는 것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크게 남아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하세요. 뭐가 남아있을까? 너의 머리에 장식구가 남아있을까? 아니면 너의 그 금 허리띠가 남아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2장에 가면 그 질문을 다시 되새기게 돼요. 뭐가 남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려서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길 원하신다. 맞는 것도 은혜다. 써놓고도 안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맞는 것도 은혜다. 이게 오늘 1장에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7장부터는 반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아마 제가 반복되는 내용들은 좀 숨 죽여가며 가도록 할게요. 자, 2장 우리 앞에만 하고 거의 1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2장 1절은 재밌어요. 앞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환상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하나님께로 받은 뭐죠?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사야가 환상, 이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살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해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2장은 제가 여기 뒤에 좀 썼습니다만 2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는 뭐가 결론이라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그게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과 기도의 본질과 제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겠죠. 시온산에 그 산이 으뜸되는 산이 될 것이고, 백성이 오면서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제물이나 기도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가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 예배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또 멋진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그들의 칼이 보습이 될 것이고 창이 낫이 될 것이고 나라와 날이 칼을 다고 싸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분쟁과 국가 간의 싸움도 멈추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그 전쟁 상황에서 또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정교회가 많지만 저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전쟁을 찬성할 수 없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과 살육을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혹시 1장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면 뒤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말씀 갖고 나누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또 정말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요. 함께 나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